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죠. 십자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당당하게 그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주저함이 없으셨고요, 그리고 당황함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외침은 자신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4일이 못 돼서 이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불과 며칠이 안 돼서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외침이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그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가 다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가 온전히 왕국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서 온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꿈꾸고 생각하고 그들이 알았던 그런 메시아의 도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거죠. 잡히신 것이지요. 그것도 죄인으로서 그의 재판정에 서 계신 것이지요. 너무 힘없이 나약한 모습의 그 예수님,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는 저런 모습이 아니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외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주님은 필요 없다고 우린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낙심과 근심은 바로 그러한 외침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속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외치고 그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의 이 40장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의 시작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까지죠?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참 재밌는 편성이 되는 게 뭐냐면요, 총 66장인데 그 중에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머지 27장에 대한 얘기는 신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의 삶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장까지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는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 메시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에 들어와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의 위로자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이시죠. 우리의 컴포터, 나의 위로자, 나의 격려자,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 나의 상담자, 이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40장의 1절부터의 시작의 얘기죠. 그리고 오늘 3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외치는 자여 소리에게 이르되,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시작합니다. 외치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자로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우리 어떤 외침을 하기 전에, 이 외침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좀 펴시고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자, 4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 가며 지며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외친 자여 소리가 이르되,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지 알았습니까? 여기에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우리가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것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비한, 세례 요한이 뭘 예비했습니까? 뭘 예비했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뭘 했어요? 세례를 줬죠.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그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예비해야 되는 길이 뭐냐? 그 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일이 말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 강팍한 마음들, 여러분, 그들이 그 강팍한 마음 속에 복음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세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놓은 다음에 이 옥토를 갈아놓은 거죠. 그 옥토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어버렸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하나나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외치는 자는 제일 먼저 무엇을 외쳐야 되냐면 회개를 외쳐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에게 외쳐야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오신 예수님,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이제 곧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목적이에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 이것을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이통스러운 거죠. 늘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죄와 싸움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까? 아직도 우리의 삶이 이거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계속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싸우고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독교도 가끔 이제 중보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안 쉽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이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내가 도둑질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둑질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없는지 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랑 상관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질 않아요. 그걸 기도하는 사람은 도둑놈밖에 없어요. 연쇄살인범이나 기도하겠죠. 제발 내가 또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들이 이제 내 삶과 상관없는 것처럼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 속에 힘들어지는 게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식탐, 먹는 거에 대한 욕심. 우리가 이런 욕심에 대한 부분도 이것이 이제 내 삶과 내가 이것이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이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교회 길을 예비하는데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평탄하게 할까? 이 평탄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 4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4가지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골짜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 골짜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골짜기는 우리 안에 이 말 그대로 움푹 파여져 있는 것이죠. 산에 보면 이 골짜기가 저는 파져 있는 것들, 이 골짜기가 파져 있는 것, 이건 뭐야? 여기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요. 이것은 굉장히 침침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 죄악에 쑥 빠져갖고 우리가 늘 그 고난과 슬픔 속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내 삶의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이것을 뭐요? 이것을 메꾸라는 것입니다. 메꿔서 평탄하게 해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산과 언덕이 나와요. 산과 언덕은 뭡니까? 이게 솟아있는 것입니다. 이 솟아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해서, 낮아지게 해라. 이 산과 언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교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교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삶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회개해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 삶이 늘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예, 나는 늘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니네나 잘해. 예. 오늘 이러한 이 아울러 산과 언덕의 이 부분들, 우리가 높아진 이 부분들을 깎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르지 아니한 곳이 있습니다. 고르지 아니하다는 것은 뭐냐면 땅이 고르지 울퉁불퉁불퉁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울퉁불퉁하다는 거면 우리 마음속에 튀어나와 있는 자질구레한 이런 거짓된 마음, 또는 악한 마음, 이런 마음들, 더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면 막 돌들이 튀어나와 있고 이런 돌뿌리가 튀어나와 있는 그런 길들 있지 않습니까? 길은 길인데 이런 길을 가려면 차를 타고 가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건 뭐야? 그 돌뿌리들을 캐내고 돌멩이들 주워서 버리고 이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그 작업,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그 나쁜 마음들, 위선적인 마음, 거짓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험한 곳이 나옵니다. 험한 곳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산들이 계속 여러 산들이 막 이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한국말로 하면 험산줄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게 이해가 빠를 거예요. 산들이 막 계속 겹쳐서 있는 것, 이거 험한 곳, 이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이런 험한 곳이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깨지고 늘 불화를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사람들,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파해졌던 것에 메꾸고 솟아나와 있는 교만한 것들을 깎아내고, 그리고 이 고르지 못한 그 나의 나쁜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늘 쌈딱이 돼서 싸우고 하는 그런 나의 불화적인 그런 마음들을 다 깨끗한 마음으로, 이건 사랑의 마음으로 골고져서 이것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비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외쳐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이제 외칠 준비가 됐다면 그걸 이제 외쳐야 되는데, 그것이 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해요?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무엇을,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건 뭐야? 무엇을 외치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가 아니라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 외침은요,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야 예수 믿어 이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 외치는데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너는 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풀이요 꽃이다. 풀과 꽃은 아름답긴 한데 뭐하냐? 반드시 시든다. 이것은 반드시 시든다. 영원하지 않다. 오늘 이 땅이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선포하는 거냐면,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도 사실은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 귀환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이것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지금 보기에 막 아람답고 저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인간은 풀과 꽃 같아서 언젠간 시든다. 저 아름다운 영화롭게 보이는, 저 영광스럽게 보이는 저 모든 것들이 다 망할 것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풀이다. 풀은 반드시 시든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풀이다. 오직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 그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으로만이 나는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자신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한 힘을 갖고 있던 바벨론이나 또 그 강대한 그 바벨론을 또 무찌르고 그 바벨론을 또 함락한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그들은 강대할 것이고 그들은 이 지배 아래서 그들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해방될 날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시들 것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0편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시편 기자도 말씀하기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언젠가 시들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게 하시고 자손 자손에게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요, 믿음의 3대예요, 믿음의 4대예요, 나는 믿음의 5대예요. 우리 한국의 이제 믿음의 5대,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6대까지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믿음의 3대면 와 대단했어요. 4대를 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아니죠, 그저께 그 부활절 연합 집회에 갔는데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도 본인이 4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참 신기한 거 뭐냐면요, 믿음의 3대, 2대, 3대. 근데 이게 2대까지는 좀 그런데요, 3대부터 가면요, 3대부터는 그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풀어주는 걸 봐요. 신기해요. 그냥 뭐 해도 잘 돼 보면. 뭐 꼬이는 게 없어요. 그 인생이 꼬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1대가 사실은 제일 힘든 건데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자손 대대로 흐를 거예요. 그 목사님도 자기의 증조 할머니가, 자기가 4대였으니까 증조 할머니 어머니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예수를 처음 믿으신 거예요. 일찍 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남편 되신 분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막 교회 가서 살라 그러고, 교회 그렇게 좋으면 목사랑 살아라. 옛날 그런 얘기 진짜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핍박을 하셨는데 그분이 믿음을 지켜내고 돌아가실 때 자손도 그분의 자손이 6형제였었는데 그 6형제에게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유언하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이 다 믿음 안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유언으로 남기셨으니까 그들이 다
믿음 안에서 살아죠. 그 자손들이. 이게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럼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풀과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씨가 될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그런 삶이 계속 연인돼도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으니까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 성경의 말씀 본문을, 어떤 본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은 이 말씀이 이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말씀은 상징적인 거고 이 말씀에서 내포하는 뜻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씀은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많은 것들이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비유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것이 다른 걸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것이 다른 상징적인 것으로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될 것도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대로 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분명히 그것이 상징적인 뜻은 그 내포된 네마의 말씀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제가 경험한 거지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단다. 이 말은 여러분, 그물을 버려뒀다. 그 그물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자기 생계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저 또한 제가 일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먹이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거를 그냥 사역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내 사역이, 내가 목사로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 목사로서 이제 내가 목회해야 되니까 나 이 모든 생계의 그물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서 내가 이제 목사로서만 살 거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들도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내가 어떤 인생 속에서 자꾸만 허무함을 느낍니까? 공허해집니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게 외치세요.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너는 이 말씀대로 될 거야. 그것을 내 삶에, 내 안에, 나의 속에서 나에게 계속 그 말씀을 외쳐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오늘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내가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외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또 하나 외침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외침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것은 뭐예요? 외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외침은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 이거 누구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소식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외침은 나에게 외치는 것이고, 두 번째 외침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냐?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지요. 기쁜 소식이지요.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좋은 소식이 있는데, 내가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어떠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내가 이걸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거를 전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전했다가 괜히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닐까? 지금 말할까? 내일 말할까? 아예 말하지 말까?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그건 나쁜 소식일 때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소식일 때 정말 고민하지요.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야, 내가 이 소식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정말 그 기쁜 반응, 내가 이 얘기를 해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와, 정말요? 얼마나 그 기뻐하는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내가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빨리 만나서 소식을 전해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꼭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하지요. 얘기해 줄까 말까? 얘기해도 될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아예 하지 말까? 이 좋은 소식을 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정말 죄 가운데서 늘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늘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인생을, 삶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정말 기쁘게 빨리 가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외치는데 너희가 산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높은 데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는 봉화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봉화대에서 불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봉화가 몇 개 올라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산에 봉화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구나,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봉화가 4개가 다 불이 켜지면 저거는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신호를 알고 피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수비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좀 가까운 지역에 있는 페넌트 힐스, 페넌트 힐스가 왜 페넌트 힐스인지 그 유래를 아십니까? 그 페넌트 힐스라는 동네가 옛날에 여러 가지 유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다 증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는 말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거 유래가 뭐냐면, 그 페넌트 힐스가 언덕이잖아요. 그 언덕 위에서 페넌트를 띄운 거예요. 페넌트가 깃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세모로 된 깃발을 이제 페넌트라고 하는데, 이 페넌트를 띄어서 저 밑에 있는 시드니와 파라마타에서 이 언덕을 보면 보여요. 그 밑에 언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페넌트를 딱 띄워보면 이제 파라마타 지역에 있는, 파라마타에 있는 사람들이 파라마타에서 보고, 아,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드니에서 총독이 이제 이 파라마타로 시찰한다 그러면 페넌트를 딱 띄우는 거죠. 야, 지금 총독 떴어. 그죠? 그러면 이제 파라마타에서 그것을 딱 보고, 아, 총독이 지금 출발했구나, 그걸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소식을 빨리,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것을 전하는 소통했던 것이 뭐냐면 그 페넌트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페넌트 힐스라고 되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예. 이거 여러분 백과사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페넌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산에서 외쳐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숨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보면 뭐라면,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실제적으로요, 지금 이 본문은 남유다에게 지금 무슨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들에게서 복된 소식은 그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식을 얘기하는 걸로 우리는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이 소식을,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 전하는, 지금 이 얘기가 언제냐면요, 그들이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아무런 지금 페르시아에서 왕이 너희들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런 명령을 하지 않은 때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서서 이사야에게 말, 네가 너희들이 돌아갈 거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반역죄고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무슨, 우리가 예루살렘 지금 상황을 봐, 페르시아의 건재한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어서 저리로 갈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지금 그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꼭 이와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대줘.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럼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간다는 거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어? 너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하지 못하죠. 돌아가셔 봐셔야지 마는데요,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죽어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를.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것을 촬영하고 온 사람도 없고 보여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오늘 그 소식을 외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하는데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이거 잘못 이거 전했다가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고, 또 이거 소식이 만약 페르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자기 죽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가르쳐 명령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는 모든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되라.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의 구원의 이 소식은 우리가 정말 전해야만 되는, 사람을 살리는 외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은혜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호송돼 갔어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황제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황제에게 소원 수리를 한 거죠.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는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그걸로 데려가야 돼요. 그는 이태는 뭐야? 2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가 셋집에 살면서, 다시 이건 구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을 아직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구류하는 한 집에다가 묶어놓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사람들이 드나거리는 것은 허락이 되어졌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오는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왜 은혜가 됐냐면, 여러분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재판을 받을 때에 지금 뭔가 자기에게 불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로마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배격시키는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찾아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 또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고 와라, 그렇게 스파이를 보낼 수도 있겠지요. 그들을 걸러서 정말 복음을 정말 들을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인가? 그것을 걸러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죠. 시드니에서 지난 1월 달인가 2월 달에 314명의 수료식을 했습니다. 314명이 수료를 했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을 얘들이 포교 활동을 해서 지금 한 5년 만에 314명의 제자를 양성해 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는 5년 동안에 교인이 300명도 안 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봐보면 많은 교회들이 그걸 붙여놨습니다.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 앞에다가 스티커로 크게 붙여놓고, 어떤 교회는 이제 배너로, 세워놓는 배너로 해서 크게 써서 해놓은 교회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걸 안 붙였습니다. 저는 그걸 앞으로도 안 붙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은 어둠이 오면 빛 가운데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만나야죠. 바울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좀 다른 의미지만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결과는 뻔한 거였어요. 거기서 조금 그들에게 좋은 소리, 로마의 황제가 듣기에 좋은 소리로 바꿔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20년, 30년 더 사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는지 아마 40대 좀 후반이었을 거니까 뭐 많이 살아야 30년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지금은 아름답고 예뻐 보이지만 금방 시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그 복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또한 이제는 그 복음을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외침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태어났으니까 산다.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의 목적을 주신 게 있어요. 우리의 부르신, 보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봐라.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겠어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내가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아, 하나님은 저렇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은 우리의 말로만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이제 외칩시다. 잠잠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이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외치며 나가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살리는 외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